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사람이 본다는 건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요즘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십니까? 시내를 나갔다가 한번 보니까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가 점점 세워지기 시작하고 불을 밝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내일 또 교회 앞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며 나아갈 터인데, 세상의 변화와 계절의 변화가 또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 어쩌면 그 사람들은 물체일 뿐이지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어떤 목적과 어떤 내용을 갖고 바라볼 때 그것이 진정한 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내 안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가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연말에 11월의 마지막 날에 또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을 또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젊은 부부들이 아이들이나 유치원의 어린이집에서 발표회나 재롱잔치 행사를 할 때 보면 그 부모의 아이가 누구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카메라를 들고 나가면 누가 있는 거예요? 자기 아이가 또는 자기 손자가 앞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카메라 렌즈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면 저 집의 아이가 저 집의 자녀구나, 저 아이의 부모가 저 사람이구나, 저분은 저 아이의 할머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연말에 영적인 시선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선을 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년도를 어떻게 준비할까? 무엇을 준비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교육자는 또 어떻게 하고,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고, 설교는 어떻게 준비하고, 또 무너진 조직을 재건하고 나아가는 일들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지혜를 물으며 요모조모를 살피는 가운데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의 세 가지 시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의 세 가지 시선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눈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의 시선입니다. 따라가시겠습니다. 높이 들린 보좌를 봅니다. 높이 들린 보좌를 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저기 본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데 그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는데 어디에 꽂혀 있느냐 하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있는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그의 시선이 꽂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 시선이 꽂혀 있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뭘 보고 있었느냐 하면 땅을 보고 있었고 사람을 보고 있었는데 그의 시선이 갑자기 하늘을 향하여 올려졌습니다. 보지 않았던 걸 이때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이런 영적인 변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그 사건을 바로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국의 제10대 왕으로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무려 52년을 통치합니다.
68살에 죽어요. 오늘날 같은 경우 68살은 적은 나이지만 우리나라도 불과 30년 전에는 60 넘으면 뭐 했어요? 환갑 잔치했잖아요. 70 넘으면 더 기쁘다고 뭐 했어요? 칠순 잔치했단 말이에요. 80 넘으면 아이고 기뻐라, 정말 이건 복이다. 그래서 80 잔치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건 옛날 이야기가 돼버렸고 이제 기본은 90살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94살까지 살지어다. 아니에요? 다 90살까지 살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또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큰일이 있지 않는 한은 이 현대 의학의 발달로 말미암아 백수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거예요. 근데 저 시절에는 왕들이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활동 반경도 적고요. 또 여러 가지 의학적인 과학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68살에 죽은 거예요. 왕위를 몇 년 동안 유지했다고요? 52년. 제가 지금 주일날마다 왕 시리즈 이야기 하잖아요. 아사왕이 몇 년 동안 있었어요? 41년. 여러분 다 까먹었죠? 41년 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설교했던 왕은 41년을 다스렸는데 이 왕은 몇 년을 다스려요? 52년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상당히 나라를 잘 다스렸거나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0명의 남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 좋은 왕으로 손꼽히는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의 뜻이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하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그가 얼마나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 지역에는 누가 있었느냐 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아직은 크게 일어나지 않은 나라였기 때문에 남쪽에 이집트도 조금 약화되는 시기였고 북이스라엘도 조금 작아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도 아직은 이제 기반을 닦고 이제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유다 왕국이 얼마나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모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예루살렘 성벽을 아주 중건하여 튼튼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대 조직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집트와 애굽과 저 북쪽을 지나가는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할 수 있는 터키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을 지나가는 무역로를 딱 자리 잡고 있어갖고 동행세를 받아 먹으면서 나라를 얼마나 멋지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때 나라가 발전했는지 농업이 부흥되고요. 저수지를 만들고요. 많은 산업들이 일어나고 생산물이 많아가지고 해외로 수출할 정도로 나라가 아주 부국강병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늘 뭘 조심해야 돼요? 교만해지는 것, 부패해지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던 우시아 왕이 자기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었는데 그걸 깜빡 까먹고 누구 힘으로 이룬 줄 안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룬 줄 알아서 드디어 그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면서 악수를 두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와 정치를 통합하여 자기가 왕인 동시에 자꾸 이빠른 소리하고 자꾸 옆에서 견제하는 제사장 선지자의 노릇까지 누가 하려고 했느냐 하면 자기가 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다가 제사 지내는 것을 자기가 집전하려고 하다가 월권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앞에 제사 드리는 손에 뭐가 나게 만든 거예요? 문둥병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 말기에는 왕궁에서 못 지내고 별궁을 만들어서 별궁에서 어떤 통치를 하느냐 하면 편지 통치를 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고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뭐 어떻게 해라 이런 식으로 통치하다가 죽게 되는 불우한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시아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부국강병했던 나라의 리더십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문둥병이 걸렸어도 나라 통치를 얼마나 철권 통치를 하는지 별궁에 앉아서 편지로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아이를 자기의 자녀를 잘 키워서 후대에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가 자기가 별궁에 있으면 왕궁에 왕을 세워갖고 리더십을 물려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가 갑자기 문둥병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니
리더십의 공격이 온 겁니다. 그런 와중에 북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일어나고 남쪽에 있는 이집트, 애굽이 그 당시는 좀 약해졌는데 다시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보기에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적인 심정을 가지고 보면 이사야 그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데 그의 시선은 지금 하늘에 높이 있는 보좌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느냐면 땅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땅에 있는 시선을 보니 누가 죽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어요. 리더십의 공백이 왔어요. 그를 대체할 만한 인물이 없어요. 주변 정세를 보니 우시아 왕 시절에 눌려있던 주변 나라들이 다시금 일어서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 나라에는 왕제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선지자와는 달리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 선지자였습니다. 왕궁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왕국에서 왕에게 조언하는 선지자, 왕의 국사 역할을 했던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시아 왕이 있던 시대에 이 이사야가 친족벌이라서 친척이라서 이 왕국에 들어와서 왕의 국사, 왕사의 노릇을 사실은 시작해요. 이사야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께 가요. 우시아 왕 다음에 요담, 아하스, 그 다음에 누구냐면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다음에 4개 왕이 나오는데 이 우시아 왕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에 걸쳐서 어디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느냐 하면 왕궁에서 선지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때 이 이사야는 자기도 나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주 능란한 선지자, 아주 큰 선지자가 되어서 히스기야 왕을 지도하고 그 왕의 병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이사야가 햇병아리 선지자인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아주 그냥 신입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궁에서 친척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을 보좌하고 그 왕을 돕는 역할로 선지자 노릇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사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뒷배를 봐주던 왕이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지금 어디로 나가야 되느냐면 이제 제야로 덜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치면 큰 교회 부목사 하다가 지금 뭐 해야 돼요? 개척교회 담임 목사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그의 인생 앞에 딱 닥친 상황이 바로 오늘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위기가 온 상황입니다. 이때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선은 땅에만 있었습니다. 문제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이 갑자기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의 시선이 달라지기를 시작했습니다. 평안의 때가 끝나고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그가 잠깐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았지만 그에게 그래도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이 하였기에 그가 땅에 있던 시선을 바꾸어서 어디를 보느냐 하면 하늘을 보았던 겁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시선이 바뀌어서 땅을 보지 않고 어디를 보고 있느냐 하면 하늘을 보고 있으니 하늘에서 그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큰 보좌 하나를 본 거예요. 높이 들려 있는 보좌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 보좌가 어떤 의미일까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이 이사야의 영적인 분별력, 통찰력을 깨우쳐주는 것이 저 보좌입니다. 보좌는 누가 앉는 것입니까? 왕이 앉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저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근데 그 보좌가 공중에 높이 들려 있다라는 것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와도, 문제가 와도, 국제 정세가 변화해도, 개인의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도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왕이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현실에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뭘 바라봐야 하느냐?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땅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봤던 눈이 드디어 하늘을 보게 되니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가 물밀듯 누구의 마음속으로 밀려오느냐 하면 자기의 마음속으로 밀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 밀려온 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뭐 했다고요? 가득하였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림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사야가 한 상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 보좌가 높이 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지 뭐 어떤 분이 있는지 설명은 안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앉아 있으니 뭐가 있는 거예요? 옷자락이 있는 거예요. 얼굴은 보이지 않고 모양은 보이지 않지만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의 옷자락이 그분의 발을 넘어서 그 옷자락이 하늘에서 어디로 떨어진 거예요? 땅으로 떨어져서 지금 성전에서 인생의 문제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그 옷자락이 자기의 인생을 덮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어떤 선택의 순간 전환기의 시기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상황이 바뀌지 아니하여도 보좌가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보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늘에서 땅으로 성전으로 그 옷자락이 와서 우리를 덮고 있는 가득하게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걸 그냥 다르게 얘기하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고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시선을 들어서 하늘에 높이 들린 보좌 잘 봤다. 땅 보지 마라. 하늘 보아라. 하나님 보아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에 있습니까? 금리를 올렸대요. 제가 금리 올렸다는 말 듣고 또 교회 대출이자 또 오르겠네. 그랬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또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놈 올리면 뭐 어때? 아이고 금리 올려서 이자도 늘어나고 또 헌금도 주면 교인들도 어려울 텐데 내년에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넌 뭘 보고 있니? 내년을 계획하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나약하게 뒤로 멈추고 뒤로 물러가고 그러면 되겠니? 그냥 근거도 없는 자신감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믿음 없는 것도 문제다. 다시금 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이사야가 보았던 그 높은 보좌가 네 눈에도 보였으면 좋겠다. 이사야가 압도당했던 그 성전의 옷자락이 너의 교회도 너의 인생도 덮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이사야가 경험하고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의 변화,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인생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땅만 보지 않고 하늘에 높이 들려있는 보좌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 선지자의 시선은 어떤 시선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신을 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린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위로를 얻고 그래 우리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이 상황과 이 환경도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을 때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 천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서랍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랍은 날개가 몇 개가 있느냐 하면 6개가 있어서 가운데 있는 날개로는 뭐예요? 날아요. 위에 있는 날개로는 뭐예요? 얼굴을 가리고 있어요. 그 다음 밑에 있는 날개로는 뭘 가리고 있어요? 발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은 죄인된 우리 인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천사는 하나님 봐도 아무런 문제 없지만 인간은 사실은 구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이 서랍이 지금 얼굴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발을 가지고 있는 건 자기의 수치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서랍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이사야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인 거예요. 여하튼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있는 이 이사야에게 이 사람이 나타나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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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인생에 변화가 찾아오면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사야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시각이 바뀝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시각은 땅을 보게 되고 사람을 보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이 이사야의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혜를 경험했으면 뭐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죠. 감사해야죠. 너무 막 어안이 벙벙해갖고 감사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있으니 누가 찬송하는 거예요? 천사가 이사야 선지자를 대신하여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거예요. 그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와중에 천사들의 찬송을 듣는 와중에 또 다른 2차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하면 이사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한 번만 받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가면 갈수록 깊어져야 하고요. 은혜 위에 은혜가 보태져야 돼요. 이사야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상황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찬양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몇 절에 나오냐면 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이게 이사야의 깨달음인 거예요.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통찰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은혜하고 예배했는데 남이 보이고요, 뭐 다른 게 보이면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누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내가 보여야 돼. 지금 이사야에게 누가 보이느냐 하면 자기가 보이는데요. 어떤 자기가 보였느냐 하면 입술이 부정한 사람으로 자기가 보인 거예요. 그럼 저건 치명적인 겁니다. 왜 치명적인 겁니까? 이사야의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는 뭘 먹고 살아요? 예, 입술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이 좀 이상합니까? 여러분, 먹고 산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예요? 입술인 거예요. 근데 그동안 그의 입술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입술이 아니고, 그가 뭐 의도적으로 뭘 나쁘게 한 건 아니지만 그의 입술에 생명력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깨닫게 되느냐 하면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밥벌이로서 선지자 노릇했구나. 내가 내 친척이 왕이라서 그냥 내가 왕궁에 있다 보니 내가 막 선지자로 그냥 이렇게 했구나. 지금 막 왕이 죽었는데 나라의 문제도 걱정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누구 문제 때문에 이렇게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진짜 선지자가 아니구나. 그동안 내가 예언한 것, 그동안 내가 말씀 전한 것, 야, 이거 진짜 가짜였구나. 이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부끄럽구나. 이 자각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회개,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최고의 회개가 바로 저 5절인 거예요. 오늘날 지금 목사인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동안 목사로서 헛설교했습니다. 살지도 못하면서 제가 교인들에게 살라고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제가 참 나쁜 놈입니다. 참 바보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한국에 있는 목사들이 전부 이렇게만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고백이 사실은 목사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고백이었냐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구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입술에 그 말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자랑이 많고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고 시기가 많고 질투가 많은 거예요. 저 목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기도 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걸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 입술은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그의 인격이요 그의 삶입니다. 내 입술이 부정하다, 내 삶이 부정했다, 내 삶이 하나님 보기에 참 죄인이었구나, 그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입술이 부정하게 되었다, 자기의 입술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놀라운 시선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이
이사야에게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여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 시선은 누구를 향하여 있어야 한다면 나를 향하여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연말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올 연말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꿈을 꾸어야 할까요? 하나님, 내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이런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도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바라보면서 달라고만 하고 꿈만 꾸고 소망만 바라보고 비전만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달라져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일까요? 시선을 나를 향하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선이 바뀔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은총, 하나님의 놀라운 사함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자기를 보고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자기의 문제를 깨달으니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막 억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누가 내 죄를 사해 주느냐면,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그 서랍들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적개기를 가지고 숯불에다가 그걸 달고 갖고 내 입술에 대면서 내 입에 닿았으니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뭐하였다고요? 사하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는 사람, 자기를 아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연말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를 볼 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남을 향하여 돌리지 말고 위로는 하늘을 향하여 높은 보좌를 볼 뿐만 아니라 부정한 내 모습을 보고 그것을 우리 주님 앞에 은혜로 새롭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해의 연말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사야의 시선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찾는 주님을 봅니다. 사람을 찾는 주님을 봅니다. 상황의 변화와 급격한 인생의 문제 속에서 이 이사야가 시선을 바꾸어 하늘을 보았고 높은 보좌를 본 이사야가 은혜 중에 자기를 본 거예요. 이건 은혜가 있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그냥 인간이 자기 자신을 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이기는 것,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인데 우리 뜻대로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내 문제를 본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평생 가도 못 보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은혜가 임하면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가 또 다른 시선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눈이 열려갖고 하늘을 보고 그 다음에 자기를 보고 난 다음에 눈을 세상을 향하여 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세상을 향하여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시각으로 보느냐 하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단식하고 있는 하나님, 사람을 찾고 있는 하나님을 누가 보게 되느냐 하면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나면 그 하나님의 시선을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시선으로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의 시선이 내 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사람을 찾는 시선이었는데 그 시선 앞에 하나님, 저기 김 집사 있습니다. 저기 이건사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저게 누구 얘기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얘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냈고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그냥 넋두리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누구 가슴팍에 꽂혔느냐 하면 이 자기 가슴팍에 꽂혀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옛날 같으면 딴 사람 소개하고 옛날 같으면 뒤로 미적거리고 옛날 같으면 거기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했을 텐데 듣고도 듣지 못한 척 했을 텐데 하늘의 높은 흔들린 보좌를 보고 자기 입술에 부정한 것을 보았고 은혜를 경험했던 그가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서 누굴 써달라고 얘기하는가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이사야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교회일을 하다 보면 목사님 제가 누구한테 뭘 부탁하거나 뭘 시킬 때 제가 제일 힘든 반응이 뭐냐면 저는 능력이 없고 부족해서 뭐 한다고요? 못합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없고 부족하니까 누가 써야 돼요? 하나님이 써야지. 뭘 채워갖고? 능력을 채워갖고.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합니다라는 말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는가 하면 마음의 소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할 때 능력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아직도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능력이 필요 없어요.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능력이 있네. 주께 생명이 있네. 우리가 찬양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능력이 나한테 있어야만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한데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그러면 저는 사실은 겉으로 드러내고 말 못하지만 아이고 속으로는 제가 한숨을 씁니다. 능력 없는 거 당연하지. 능력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 쓰면 우리 하나님은 손해봅니다. 실컷 일해놓고 누가 했다 그래요? 쥐가 했다 그러지. 내가 했다 그러지. 우리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능력 없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능력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는 고백했잖아요. 내 입술이 뭐한 사람이라고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시선을 자기 눈으로 보게 되니 사람 찾는 걸 보게 되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내가 자원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시오. 이끌어 가시는 것도 채우시는 것도 주님이 해 주십시오.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더라도 상황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볼 수 있는 시선의 전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선의 전환 중간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꿔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 사람을 찾고 있는 우리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나도 그 시선에 동참하고 나도 쓰임받고 나도 사명 발견하여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지 잘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남은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높이 들린 보좌를 봅니다. 높이 들린 보좌를 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신을 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신을 봅니다. 사람을 찾는 주님을 봅니다. 사람을 찾는 주님을 봅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나